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다가 떠나신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으나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는 그 제자들에게 한마디도 약속한 일이 없었다. 예수는 구약의 예언대로 첫 번 이 세상에 오셨던 것 같이 신약의 예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한다. 예수께서 초림하신 것은 개인과 인류와 우주에 대한 구원의 원리를 이루시기 위하며 재림하시는 것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이다. 목적을 갖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만일 예수의 재림이 없다면 개인의 생애도 인류의 역사도 자연 우주의 운행도 다 허무하고 맹랑한 일이요 전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예수는 이와 같은 놀랍고 거룩한 약속을 하셨다. 예수는 약속의 하나님이자 약속 실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타락 멸망케 된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가 생존할 당시엔 율법을 주셨고 독생자 예수께서 활동하신 때에는 신앙을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그 경륜하신 바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시게 되었다. 나는 이것이 기독교의 기둥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격적이시며 참이요 사랑이시므로 개인 인류 우주에 대한 진보와 완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과거 율법 시대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현재와 같은 신앙시대 준비를 위해 필요했고 지금 현재의 신앙시대는 바야흐로 가까운 미래에 그 신앙이 현실로 구체화되는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수의 재림은 개인의 생애뿐 아니라 인류 역사의 참다운 진보와 완성을 보여주며 인생의 궁극적인 유일의 희망인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게 해준다. 여기에 천국 즉 이상복지사회가 실현된다.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큰 소망에 사는 자야말로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감히 측량할 수 없다. 적어도 이만한 욕심과 소원 성취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초우주 시대의 욕심과 희망을 품고 사는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믿는다. 말이 좀 빗나갔지만 사실 이 세상은 욕심 많은 사람 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원체 욕심 적은 사람들 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그 욕심이 세상적 일시적 평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충되어 살기 어렵다고 믿는다. 반대로 영원 절대 도덕적 하늘을 향해 입체적이며 고귀한 욕심을 갖고 산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일지 모르겠다. 이런 욕심과 희망을 가진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일 것이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십자가, 부활, 재림이다. 우리들의 신앙 역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이다. 삼위일체의 복음이요 신앙이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삶의 무게를 둔 계시의 복음이요 신앙이다. 결코 땅에 속한 모든 인간의 지혜로 짜낸 종교나 신앙이 아니다. 만일 예수의 재림이 없다면 예수의 십자가도 부활 사실도 다 무의미하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기독교 신약 성서는 예수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즉 지상 낙원 건설에 대한 약속이다. 인류가 품고 있는 최고 최대의 이상적 복지사회 건설에 대한 약속이다. 소위 공산주의자들의 유토피아는 어떤 사회를 꿈꾸고 있나? 사회 생산력의 무한대의 증대, 발달과 팽창으로 인민의 생활이 풍요로워져 도덕률 없이도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하자 이런 달콤한 사회가 인류의 소원이라 해도 역시 예수 재림 없이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의 무한 발달만으로는 인류가 갈망하는 이상 복지사회의 실현은 백년하천격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과학은 사실을 관찰하고 경험적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가치와 목적의 관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에는 하나님이 하나의 목적을 갖고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목적을 향해 세계를 경영하시며 이 목적에 합치한 것만이 가치가 있을 뿐 그렇지 않은 것에는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 예수 재림의 근거는 성서 기록 중 예언 구절이 그것이다. 구약 성서에 1527회, 신약 성서에 318회 기록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언의 복음이요 예언 성취의 복음이다. 신약 성서 중 유일한 예언서로 맨 끝에 놓여있는 계시록은 예수의 재림을 부정하고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고 만다. 우리 인생의 현실을 직시하고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 야나이하라 선생의 말이 생각난다. 인생의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은 언제나 씻겨질 것인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은 어느 때에나 멈추어질 것인가? 사회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는 언제 제거될 것인가? 정의는 언제 성취될 것인가? 개인 간의 평화, 민족 간의 평화, 온 세계의 평화는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우주 자연의 완성은 언제 될 것이며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 신음하는 소리는 언제 종식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것이 언제 종식될 것인가?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답을 주는 것은 예수 재림 외에는 없다고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칸트는 인간에게 영구 평화란 달성 불가능한 이념이라고 하였다. 인간 이성의 추리로는 아마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일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 대한 무한의 추구는 이상 도달의 신앙 없이는 도리어 비극적인 패배로 끝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이란 사람이 그것을 무한히 추구한다고 해서 도달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상을 무한히 추구해도 항상 노력의 피안에 있다. 이상 그 자체가 인간에게로 다가오지 않으면 사람은 이상을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는 없다. 이 사건은 예수의 강림으로써
1차 분명케 된 원리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몸이 되어 우리 사이에 나타난 그 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것이다. 그가 부활 승천한 후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의 신앙 싸움에 힘을 주신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탄이 살아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약한 육체를 갖고 있으며 환난과 고통은 세상에 충만하여 있다. 그러므로 죄용서의 효력은 개인 영혼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함이며 다시 그 구원의 효력을 우주적 자연적으로도 성취케 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예수는 다시 지상에 오셔야 한다. 처음에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나신 예수는 역사 후반전에는 심판주가 되어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하늘에서 먼저 발현하신다. 그때 비로소 그 초림에서 재림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퍼즐들이 하나로 맞추어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하나님 경륜의 내용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재림의 예수를 대망하는 자의 소리가 아니면 아니 된다. 이 대망의 신앙이야말로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싸울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된 것이라고 일본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사회과학자인 야나이 아라 박사는 설파했다. 그는 계시록 연구에서 우리가 현세에서 정말 참다운 인생을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세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다 보니 내세관을 못 갖고 극히 불행하고 소망 없는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답지 못한 감각적, 동물적인 생활로 만족하며 극히 천박한 사이비의 인간들 집단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 많은 이 세상을 살게 된다고 말했다. 원래 인간 자체가 이율배반으로 되어 먹은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나 비참하다는 것이다. 현세주의 만능의 인생관만이 전부라면 선악의 모순 속에서 갈등과 고뇌의 불행한 일생을 보내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다. 본능과 이성, 기쁨과 슬픔, 미움과 사랑, 전쟁과 평화, 생과 사, 빛과 어둠, 질서와 혼란 등 그 모순 속에서 참 기쁨도 참 자유도 없이 고통 많은 물거품 같은 일생을 보낸다는 것이 모랫바닥 위에 남겨놓은 인생의 발자취가 아니고 무엇이냐. 부한 자, 귀한 자, 가난한 자, 천한 자, 그 말로의 귀착점은 동일한 것이다. 아무 진보도 완성도 없이 초로 인생의 허무감만을 만끽할 뿐이다.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도 그러하거니와 인류 사회 역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국내적 국제적으로 모든 법률을 만들어 이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국가 없이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무한히 노력은 하지만 과연 인간의 학문, 지식기술, 과학의 발달만으로 완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이성과 양심, 도덕성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아무리 수양을 쌓고 발버둥을 치며 이를 갈고 팔짱을 끼고 최대한의 분투 노력을 할지라도 정신력이나 체력의 한도가 있는 약한 인간으로서는 결코 인간의 양심적 도덕적 면의 진보와 완성에 대하여 나는 절망적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집대성인 인류 사회의 참다운 진보와 완성도 현세만으로는 절망적이다. 도대체 인간을 구원할 만한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 피조물 인간이 동일한 피조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조물주 하나님만이 피조물 인간을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다. 인간이 갈망하는 이상 복지국가나 사회, 즉 이상향 건설도 이상 자체이신 하나님께만 건설할 능력이 있는 것이지. 단지 이상 추구자일 뿐 이상 그 자체도 아닌 인간은 이상 복지사회를 건설할 능력이 없다. 여기서 이상 그 자체인 예수가 그 목적인 이상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의 분명하신 약속 실현은 그의 재림을 근간으로 하는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가짐으로써 이처럼 모순 많고 고통 많은 인생과 획기야행하는 현실 사회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믿음과 희망을 품고 사는 동안 우리는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다.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를 모시기 위해 준비하는 생애야말로 믿는 자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믿는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찬송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의 오심을 소망으로 기다리니 헛된 소망이 아니로다. 오실 때는 언제인지 모르나 계시하는 바 확실하도다. 분명히 오신단 말씀, 우리의 힘이니 기쁨으로 참고 기다려라. 예수의 왕노릇 하심 즐겁게 보리니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주시로다. 나의 주, 나의 친구, 당신은 승리를 얻고 왕위를 받아 온 세상 땅 끝까지 영광, 숭배, 사랑받으리라. 나는 많은 찬송을 암송 못하나 이 찬송은 30년간 암송하고 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심히 우울할 때나 현실 사회에 실망할 때에는 이 찬송을 때로는 속으로, 때로는 소리를 내어 불러 힘을 얻는다.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도 되시고 주도 되시고 친구도 되셔서 온 세상 땅 끝까지 영광과 숭배, 사랑을 받으신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한없이 울렁거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어찌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바랄 수 있으리요. 뜬구름 같은 지위나 명예, 재산을 탐내어 그것의 종이 되어 귀한 일생을 허송할 수 있단 말인가?